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또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날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갖고 부활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과의 권위 논쟁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권위 논쟁 이후에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세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연이어지는 논쟁 다음으로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부활 논쟁을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논쟁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함정에 빠뜨리려는 술수였다면 오늘의 부활 논쟁은 예수님을 유대교 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종교적인 문제에 빠뜨리려는 계획입니다. 세금 논쟁이 벌어진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사역을 책임지는 제사장 가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부인합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또 개인적인 구원이나 부활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자신들의 이런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계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어느 마을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그런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그러자 모세 율법에 기록된 수혼법에 따라서 그 동생,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둘째도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셋째부터 마지막 7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도 죽게 되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라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부활의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을 원문의 성격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정말 만에 하나라도 부활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일곱 형제가 연이어 죽는 이런 비현실적인 일, 가장 최악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죠. 결코 벌어지지 않을 현실을 예시로 들어서 만약 그렇게 되면 부활의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건 부활이 없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지요. 단지 그런 말을 질문의 모양새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자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앞에서 나오는 세금 논쟁이나 어떤 권위 논쟁에서는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동전을 가져와 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을 설명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부활 논쟁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두개파 사람들 향한 대답은 이거였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너희는 이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의 날에는 장가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무지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대한 무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지요. 바로 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모든 그 시제를 현재형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죽은 자로 지금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지금 죽은 지 오래된 모세보다 한참 오래전에 죽은 과거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비롯해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를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그들은 죽은 지 오래된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 모두를 산 자로 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죽은 자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살아있는 자, 바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천국에서 부활한 상태로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유한한 육체는 죽음에 갇혀서 소멸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부활의 영혼과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셔서 우리 모두가 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지요. 지금과 같이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처럼 부활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는 지금도 살아있고 죽음 이후 부활하여서 오직 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아는 자가 누리는 은혜이고 또한 신비인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지금과 나의 영원 속에서 나를 부활케 하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어떤 조건들, 형편들, 그것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난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선인들은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을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떠서 오늘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바로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부활의 예행 연습과 같은 바로 그런 작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또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또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어서 오늘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부활이지요. 그런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또한 천국은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희망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은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